샬롬 반갑습니다. 사순절 34번째 날 3월 23일 토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나의 부르심 찬양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6장 1절까지, 고린도후서 5장 20절부터 6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난주일 종료 주일이 내일이고요.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주간이 시작됩니다. 꼭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현장에 열심을 내어서 힘을 내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소그룹 두 번째 사랑방 소그룹 나눔을 갖습니다. 우리의 기본기 코어 근육 계속해서 같이 모이고 나누십시다.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의 기도 제목,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사도들의 임무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디아코니아 섬김으로 표현했지요.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표현할 때 핵심적인 표현은 휘페로 헤몬이라는 원어의 우리를 위하여 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도 많이 나온 표현이지만 본문의 21절에도 나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라는 말이 바로 그 표현이지요. 연결해서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 화형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은혜와 더불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할 새 삶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본문의 20절 자신의 사도직을 표현하는 데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는 핵심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왜냐하면 본문 앞 19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하게 하셨고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이제 사도들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화해하셨다는 사실을 알리는 사도의 사명, 임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간청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전하는 기독교의 메시지는 그 소식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소식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권면으로 이어집니다.
21절은 5장 전체를 마감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화해 사건을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를 위해 죄로 만드셨는데 이는 우리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선포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성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구절은 본문의 21절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한 대속적 죽음이라면 예수께서는 죄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죄의 값이기 때문이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알지 못하는 분이므로 죽지 않으실 분인데 주님이 죽었다는 사실로부터 주님의 죽음이 우리를 대신하신 죽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과 이어집니다. 화면 보시고 두 구절의 말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자가 되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구원 도구로 사용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끝까지의 순종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6장 1절 새로운 장의 첫 구절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즉 하나님의 동력자로 언급하면서 권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는 교만이나 세상적인 자랑 아닙니다. 은혜를 깨달은 이의 고백이지요. 본문의 앞구절과 연결하면 화목의 직분을 뜻하고 화목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도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아 죄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것, 즉 죄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 그 은혜를 전하지 않는 삶을 나타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삶을 청산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새롭게 바뀌어야 하는데 여전히 옛것에 얽매인 삶, 자기 자신만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화목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우리가 화목의 도구임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동력자라 말합니다. 죄악으로 죽어 마땅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이 가슴 벅찬 변화,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에 걸맞는 삶, 즉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한 삶을 나누는 오이코노모스 청직이 되시길, 화목을 위해 섬기는 디아코노스, 섬기는 종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순절 34번째 날의 결단 화면 보시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처럼 화목의 도구로 살아가자. 하나님과의 동력인 화목을 이루자. 아멘.